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구장님의 심정적인 설교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순서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데 영인체 성장을 위한 훈독 필사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각 지역 목사님들께 교구장님께서 전수해 주시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머님께서 어제 정말 승리 귀국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은 아버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인간 조상이 성장하여 완성한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문제는 창조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칙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하여 완성되는 때를 하늘은 기다리셨습니다. 만물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한 곡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어제 HJ 천주 첨보 수련원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2019 신세계 안착을 위한 세계 순회 승리 보고 대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세계를 이제 복귀해 나가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오늘 성녀의 새 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성녀가 갖는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시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녀의 새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녀란 사전적 해석으로는 한자의 해석으로 그대로 하자면 임금이 갖고 있는 염려 또는 염려하고 있는 임금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다림의 염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성가 2장에 성녀의 새 노래라고 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가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녀가 성신이냐 성령이냐 성령이 아니냐 또는 성신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녀의 새 노래에 나오는 이 성녀는
바로 하늘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 정말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그 염려하는 그 마음에 정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뜻의 성가가 성녀의 새 노래라는 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녀의 새 뜻에 맞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성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좀 게으르기도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 부모님의 걱정 끝에 그 청년은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 청년이 해야 될 일이란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오렌지를 모양 좋은 것과 모양이 나쁜 것을 선택해서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양이 좋은 것은 과일 가게에 팔기 위해서 고르는 것이고,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주스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 나누는 것이었죠. 이 정도 일이라면 아무리 좀 모자라고 좀 게으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 하겠거니 싶어서 부모는 오렌지 농장에 취업을 시켰는데, 그 부모님과는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 청년은 오후가 되어서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수천 번이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동일어일 것입니다. 사실 이 예화에서 나와 있는 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이 성장하여 완성하는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기다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10개의 과일 가운데 1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9개를 버리는 결과를 선택한 것이죠. 그때 내 자신이 선택한 그 사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려면 나머지 9개가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축복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랑을 성녀의 그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선택한 선민, 미국 LCLC 성직자들에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민,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앞에는 참부모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책임이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창조 원리와 모든 내용,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을 허락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7절과 28절의 사이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어간에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인간의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성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3대 축복을 완성해야 될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은 성장하여 그 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때가 기다려주는 그 성녀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한 선택받은 우리 축복 가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리에서 말하는 중심 인물을 우리의 본으로 선택한다는 것, 신앙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 힘과 동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선택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아들을 낳아 기르는 것을 보고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자기의 부부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동일시할 것입니다. 또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물로 삼아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자식을 갖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으로 삼았다면 그들이 자식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나의 경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젖을 떼기가 무섭게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아픔 또한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선택했다면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던 것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진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고행한 사실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서의 모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내가 교구장이니 내가 목회자니 내가 교회의 머리니 나를 따르세요. 나를 모시세요. 참 부모님처럼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식구님들이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직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참 부모님의 종의 모습을 내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평생을 인류를 위해 사셨던 종의 몸을 쓰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참 부모님의 고행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 동기의 중심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라면 그 선택은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건강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배운 사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동기가 나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중심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은 옳은 것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으로 나 개인의 신앙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구님은 진보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에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옳은 것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그 해답이 하나님이라면, 그 해답이 참 부모님임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 자신을 바르게 바꾸는 것, 그 가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보다도 그 결과인 왕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지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져 나간 그의 말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예비하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르게 가꾸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 그 비결을 부모님은 훈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비결로 부모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열쇠요,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훈독입니다. 5.17 대회가 끝나고 주인대 지구장님께서 훈독 필사책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들께도 이 필사의 책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받는 것은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천성경의 13편에 있는 내용들을 12달로 52주로 나누어서 천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접 내 손으로 말씀을 쓰는 정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52주가 끝나면 참 부모경으로 다시금, 그리고 또 52주가 끝나면 평화경으로 천일국 3대 경전의 핵심적인 말씀을 정성껏 쓸 수 있도록 책을 만듭니다. 우리 식구님들께도 이 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구장님께서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민으로서는 반드시 책임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찾아가는 예배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5.17 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드리면서 매일매일 월요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때, 써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늘은 우리를 항상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그 선택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5.17 대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함께 쓰고 정성 들인다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참 부모님께서 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선택하셨죠. 그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것을 하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있는 12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답을 유도해낸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이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자 도마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주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졌던 도마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 못자국에 있는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I cannot believe가 아니라 I will not believe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것은 도마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부모님께서 선택하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우리 축복 가정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픔까지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까지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말을 듣고 따라온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따라온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 아픔까지 보여줘야지만 말을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 청평에서 내가 이 뜻길을 따라오는 이 기간은 모래 폭풍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외로운 자리였다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면서 어머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은 아직도
어머님의 실체성신된 독생녀의 고백을 아직도 우리는 주저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실적과 그 사랑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 부모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축복받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부모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길이 옳음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뜯기를 결단하는 순간, 이 뜯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이 길을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의 삶은 어떠한 가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그 순간 뜻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받은 순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은 진정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하시는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식구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조명이 걸려져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부모님의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훈독 가정교회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수막만 걸고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선택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만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집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집중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 성녀의 새 노래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보내신 이 땅 위에 나는 태어나 자유와 행복 위해 택함을 입고 진리로 찾으려는 성녀의 새 뜻 몸들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택함 받음을 잊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랑 앞에 오늘 저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입술로 부모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총을 상속할 수 있는 축복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성녀의 그 새 뜻이 위로가 되어지고 아버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거듭 중생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이 합하여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집중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하오니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의 심정을 하나로 뭉쳐 진실로 하늘이 바라시는 실체 천일국의 이상을 위한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다시금 깨닫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아가겠사오니 하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 주간 한 달을 귀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과 성물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정을 다하여 아버지 바쳐진 이 손길 위에 하늘이 진실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자리에 앉아서 보고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으로 천일국 식구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식구님들 가정에 천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